오늘 말씀은 여러분께 우리 미국 목사님 한 분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게빈 아담스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우드스탁 시티 철치라고 하는 그 큰 철치의 노스포인트 미니스트리 캠퍼스의 담임 목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수석 목사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분이 그 밑에 보듯이 트랜스포메이션 솔루션이라고 하는 이 미니스트리를 특별히 하시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미국 주류 교회는 엄청나게 알려져 있는, 그리고 특별히 사역이 굉장히 활발한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최근에 아티클 하나를 발표했는데, 이분이 이제 주로 하는 사역이 뭐냐면 이 리더십, 교회 리더십 코치와 목회자 이제 양성 훈련들을 많이 하면서 세미나 인도를 하시는데, 최근에 어떤 아티클 하나 발표했냐면, 팬데믹이 끝나가는데도 교회로 교인들이 돌아오지 않는 심각한 두 가지 이유, 그런 내용을 발표했어요. 팬데믹 기간이니까 교회에 제대로 모일 수도 없고, 또 대면이 오픈되어도 여러 가지 개인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이제 교회의 대면 예배를 실제 참석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장기화되고 있지만, 문제는 물론 이것이 이제 미국 주류 교회에 일차적으로 해당하지만 우리 이민 교회와 모든 교회에 다 사실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팬데믹이 끝나가는데도, 또 앞으로는 끝나겠지만 그래도 교회에 돌아오지 않는 교인들이 있다는 것이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진단을 하는데, 그 중에 이 목사님이 이야기한 가장 심각한 두 가지 이유가 무엇이냐? 그 두 가지를 이렇게 꼽았습니다. 첫째는 디지털 양식으로 바뀌어버린 교회 소비자들이라. 이 교회 소비자들이라 그런 표현을 썼어요. 다시 말해서 영어로는 church consumer라는 뜻인데, 이 교회를 그냥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던 사람들이 팬데믹 기간 동안 온라인이나 디지털 양식으로 교회를 사용하니까 훨씬 편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특별히 인펄슨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봉사하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해야 될 일은 별로 없으면서 교회를 통하여 내가 받아야 될 것들은 충분히 이전과 같이 내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교회를 잘 소비하던 소비자들이 디지털 양식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쭉 계속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현상이 계속 이제 될 때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틀림없이 이제 미국 주류교회입니다. 좋은 목회자, 또 큰 교회, 또 메시지가 파워풀한 그런 목사님들을 디지털 양식으로 찾아다니면서 예배에 참여하고, 그리고서 본인들은 온라인을 통하여서 자기의 마음에 어느 정도 부담스럽지 않는 그와 같은 형편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름대로 물질적인 봉사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전에는 내가 속해 있었던 그 지역교회와 그 로컬 처치에 내가 매여 있었는데, 교회에 내가 매일 필요 없이 자유하게 그렇게 이런저런 훌륭한 목사님들, 우리 한국 교인들 같으면은 미국에도 있지만 한국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 그런 설교들을 이제 들어가면서 그렇게 예배에 참여하고 신앙생활하고, 그러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미국 교회에 많은 작은 교회들이 점점 사라지고 문을 닫게 될 것이다. 그러면 메가처치나 큰 교회, 영향력 있는 교회들은 일시적으로 커질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커질 수 있지만, 결국은 교회의 역사를 볼 때 그와 같은 패턴으로 나가는 교회가 새로운 영적 위기를 맞이할 것이다. 그런 진단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지난 우리 월요일날 저희 교단 서부지역회 목회자들이 모여서 신년 할애 겸 우리 첫 모임을 원래를 가졌는데, 총회 겸, 감사하게 우리 서부지역회 교단에 교회들이 많이 작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도 팬데믹 동안에
문 닫은 교회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목회자들이 새롭게 교회를 시작하기 위해서 또 교회를 막 개척한 상태에서 저희 교단에 들어오기 위하여서 이번 총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비록 이와 같은 디지털 양식으로 성도들이 많이 변화되고 있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바른 복음을 붙잡은 교회는 이 위기 가운데서도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아담스 목사님이 개빈 목사님이 두 번째 심각한 이유, 이게 사실 더 심각한 이유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 이건 무엇이냐? 교회에 그 표현으로는 1년 동안 빠졌는데 적어도 1년 동안 내가 교회를 빠졌어요. 아예 교회 생활 안 했어요. 온라인이고 뭐가 없어요. 그런데도 별로 나빠진 게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교회를 1년 동안 안 다니고 교회 생활 안 하고 교회 생활 안 하면서 내 나름대로 신앙과 관계없이 살았는데 처음에는 야 이러다가 이거 어떻게 하나님께서 벌 주시면 어떡하나, 내 문제가 어려워지면 어떡하나 하면서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1년 지나가 보니까 뭐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냥 지내도 되는구나, 이게 편한데,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교회와 신앙과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많이 지금 미국 교회, 아니 지금 이 지상교회 팬데믹으로 인하여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해답을 이 목사님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교회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왜냐? 바른 복음을 교회에서 그동안 바로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회에 들어온 교인이라고 그러면 다 복음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강단에서 선포되지 않고 바른 참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모르고 살다 보니까 이러한 위기와 신앙의 도전이 올 때에 뿌리가 없는 참된 진리에 뿌리를 내리지 않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은 교회를 하나둘 떠나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진단하면서 1차적으로 이 팬데믹으로 인한 이와 같은 책임이, 이 목사님이 이 목회자들 리더십을 챌린지하는 분이라서 그런지 바로 저 같은 설교자와 목회자에게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 아티클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좀 많이 무겁기도 하고 또 부끄럽기도 하고, 나는 과연 우리 교우들에게 지난 사역 동안에 얼마만큼 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선포하고 설교했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환난 중에 믿음을 잃지 않으려면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바른 이 복음의 바른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떻게 바른 복음을 붙잡고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이 영적인 위기 때 지킬 수 있는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 히브리서의 배경을 우리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쓴 서신서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히브리인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교회가 세워질 때는 예루살렘 교회로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의 시작이죠.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방으로 이렇게 쭉 펼쳐지고 또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초대교회의 많은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되는 가운데 주로 소아시아와 유럽까지 전해지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그 소아시아, 지금으로 얘기하면 터키 지역에 있었던 디아스포라, 이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는 이 소아시아와 유럽까지 많이 퍼져 있었어요. 그들에게 막 로마까지 가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1차적으로 회당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시 말해서 유대교를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심과 높으심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과 나의 왕이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곧 재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게 초대교회의 복음의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의 핵심이 이를 받아들인 이 유대교회 유대인들이었던 크리스찬들이 바로 극심한 핍박과 환난을 맞이하게 됩니다. 많은 핍박.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가짐으로써 핍박이 오게 돼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유대인이었던 이 배경이 유대인이었던 크리스찬들이 신앙인들이 너무 핍박이 심하면서 가족에게서 이웃들에게서 자꾸만 따돌림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가니까 그러면서 곧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안 오시는 거예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힘들게 예수 믿을 필요가 있나? 다시 유대교로 옛날 믿던 유대교로 돌아가자 하는 그와 같은 배교 현상과 신앙을 버리는 것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말씀 도중에 죄송하지만 지금 히타가 돌아가면서요, 이 아내가 너무 따뜻하니까 많은 분들이 몸이 차가웠던 것이 착 녹으면서 여기 위에서 보니까 막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말씀도 행복하고 말씀이 너무 은혜스럽지만 이게 따뜻하니까 은혜스러워서 반쯤은 지금 이렇게 주님과 깊이 묵상하는 자리로 들어가고 계셔요. 끄셨나요? 이게 왜 오늘 날씨가 아마 아침이 좀 추웠기 때문에 틀어놓으신 것 같은데. 자,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조금 이렇게 몽롱하신 분들 조금 일어나시라고 제가 환기시킨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배경이에요.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 신앙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이와 같은 초대교인들, 유대인들이었던 초대교인들에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얼마나 위대하시고 높으시고 광대하신 분인가, 그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 참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우리들이 다시 그 믿음을 이 초대교인들에게 확인시키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을 놓치지 않는 것인가, 그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 배경을 아시고 오늘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들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23절 말씀이에요. 여기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이라는 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 그러니까 우리가 뭘 고백합니까?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죠. 구원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들이 예배 때마다 주일 예배에 무엇을 고백합니까?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 신앙의 고백의 중요한 골자가 무엇이죠? 사도신경. 오늘도 우리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구원의 공동체로 고백하는 이 신앙 가운데 소망의 내용,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이 소망을 붙잡으라는 것이. 자, 여러분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사도신경 우리가 잘 알죠.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 아버지에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중요한 모든 부분이고, 성령을 믿사오며, 잠시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 고백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우리 신앙 고백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그 내용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적인 부분이, 신앙 고백의 소망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신경 가운데 이 부분입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 다음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내가 죽지만 다시 부활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영원히 산다. 이 신앙의 고백,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소망적인 앞으로 일어날 소망에 대한 믿음의 고백 부분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과 우리가 2년을 팬데믹을 지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인 면에서 보면은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도전이었지만 이러한 도전에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린다는 것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단련시키시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어떠한 도전과 환난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 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 신앙을 바로 우리들이 붙잡고 세우기 위하여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신앙, 이 신앙은 어디냐면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꼭 오시고 반드시 오시고 곧 오신다는 신앙의 고백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짤막한 인생 살아가는 동안 인생을 이곳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따라 다 육체의 죽음을 맛보겠지만 우리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영원히 산다. 이 믿음의 고백을, 이 소망을 확 붙잡아야 된다. 이 신앙이 이것이 복음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 종말론적 신앙을 아주 이거는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힘으로 우리들의 문제를 잘 해결받으면서 살아가는 이와 같은 실용주의적인 잘못된 믿음으로 신앙이 바뀌어진 그러한 바른 복음의 뿌리를 내리지 않은 그러한 신앙인들은 이러한 환난이 올 때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소망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또한 정결한 신부로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를 맞이하기 위하여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삶을 그렇게 거룩과 성기로 살아가는 그 삶에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쏟고 죽지만 다시 부활하여 영생을 누릴 그 신앙의 고백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팬데믹 지나놓고 보니까 어때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의 본질만 붙잡으면 우리를 통하여 혹시 한참 이 전염병의 바이러스가 막 창궐할 때 우리가 그러한 어떤 전염병을 전달해 주는 매개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할 뿐이지 왜 그 바이러스와 그 코비드 때문에 왜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막 노심초사가 벌벌 떱니까? 죽을까 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죽음 이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약속된 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죽으나 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사회의 한 시민으로서 질서는 지키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것 산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소망을 우리들이 붙잡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소망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이 3월 1일부터 우리 교회적으로 또 성경 일독 우리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여튼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만드시고 기회가 되면 말씀 듣는 자리에, 말씀을 읽는 자리에,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는 일에, 또한 교회적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자리에 여러분의 시간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으로 우리의 신앙이 위협을 받을 때에 교회 안에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24절에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서 세 가지를 잘 봐야 된다고요. 세 가지. 우리가 잘 봐야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보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거 잘해야 돼요. 우리의 시선이 항상 하나님을 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적인 것에 우리의 시선이 팔리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바라본 다음에는 내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자인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분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이고 내가 얼마나 이중적이고 엉터리인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항상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서로 돌아봐, 이것은 이 히브리 이 유대인들이 신앙적인 그와 같은 위기를 만났을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앙의 공동체 모임에서 너희들이 그 문제만 붙잡고 쩔쩔매지 말고 너희들의 시선을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향하라는 것이. 근데 여기 서로 돌아보아라고 하는 이 원래 뜻은 깊이 생각하라는 원어 뜻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주위를 바라보면서 서로 마음을 깊이 생각하면서 마음을 쓰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냐, 사랑과 선행. 여기 사랑과 선행을 두 단어로 이야기하면 사실은 같은 뜻입니다. 마음을, 공동체 안에서 내가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면서 마음을 쓰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들을 향한 사랑이 내 마음과 그리고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의 그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하면 그게 뭐냐, 선행이 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실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엉터리인가라고 하는 나의 죄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허락하신 이 구원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살피게 될 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그들을 향한 자연스러운 영적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그 다음에 마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들을 향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질 때 이것이 무엇이냐? 선행이라는 것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공동체인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많이 상처들을 받죠. 그런데 이 상처받는 이유는 왜냐하면 우리가 깊이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지 못하고 마음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상처가 나타나는 겁니다. 상처가 있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형제를 보기 시작할 때, 그럴 때는 거기에 참 성경이 이야기하는 형제, 필라델피아의 그 형제 사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러다 보면은 내 말과 행동이 형제와 자매를 세우는 그 같은 격려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도전이 올 때 그 문제를 내 문제로만 가지지 말고 교회의 형제 자매와 함께 그 문제를 풀어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목회 단상의 내용으로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마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이 말씀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더구나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아는 이상, 너희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가까이 온다는 것을 영적으로 알고 지금 감지하고 있느냐, 그러면 다른 것 말고 열심히 신앙의 공동체 안에 모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류의 6,000년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전부터 많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다, 말세다, 또 말세의 끝이다 해서 말세 지말이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수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안 오고 계셔요. 우리가 영적으로 일할 때 종말론적 신앙,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 갖고 왔다는 이와 같은 우리의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흐려지기 쉽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을 영적으로 깨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기사 하나를 봤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Putin puts nuclear forces on high alert, 그렇게 써놨어요. 아마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푸틴이 그 러시아 핵군대에게 최고의 경보태세를 유지하라고 명령했다는 것이.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 러시아 군대가 이제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완전히 경제 체제를 최강력한 경제 체제로 나가면서 러시아가 완전히 고립되니까 푸틴이 지금 몰리게 된 것이. 근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바로 이것 하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나토, 이 유럽, 너희들이 이전에 보지 못했던, 너희들이 지금 우리를 이렇게 경제적으로 꼭꼭 묶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참혹한 결과를 맛볼 수 있다, 이렇게 위협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 핵군대에게 우리가 핵을 가진, 최고 핵을 가진 나라야, 너희들 까불래? 하면서 지금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그러한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바로의 마음을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내버려 두신 하나님의 섭리가, 이 푸틴이라고 하는 한 인물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어차피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와 같은 도구에, 그 악하게 사용받는 도구에 불과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이 시대를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지, 아니 우크라이나 아마 전쟁이 조만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 특별히 그 우크라이나 땅에 서방화되면서 서구화되면서 믿는 자들과 교회가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 나라에 더 아주 비참한 일을 허락하시지 않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이것도 머지않아 아마 끝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항상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고 있으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도적같이 오실 주님에 대한 그 신앙의 고백으로 오늘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삶이 오늘 히브리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한 삶이 참된 복음에 근거한 소망을 굳게 잡고 종말론적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무엇을 떠나서 있을 수 없느냐? 교회를, 신앙의 공동체를 떠나서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2000년의 교회 역사와 함께 교회를 떠나서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대적 사탄이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의 힘을 빼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와해시키기 위한 그와 같은 공격입니다. 말씀을 오늘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 칼빈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만일 누구든지 세상에 다른 것보다 교회를 더욱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교회 성도라고 말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 시대에 이구동성으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 땅의 지상교회에 단 1초라도 바로 속해져 있지 않던 사람들은
결코 천상교회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몸된 교회들,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의 바른 복음에 따른 신앙을 가진 그 자들만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주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 교회에 속해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격동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떠한 신앙으로,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합니까? 무엇보다도 복음 중심, 말씀 중심, 그리고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의 중심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지막 시대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펠로십계의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